시편 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시고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것이 말씀에 주님께서 분노하셨다. 주의 분노 1절에 보면 주의 진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하심 혹은 징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주님의 노하심이 죄 때문에 주로 일어나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노하십니다. 이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움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은 권면하고 악은 징계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또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원칙.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그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님의 진노를 당하는 노하심의 대상이 나이고 우리다라고 할 때에 나와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진노를 당해야 되는 특수한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의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욥이라는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욥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노하심,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분노로서 언제까지 나에게 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외칠 때에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죠. 욥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마는 친구들이 욥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물론 우리가 욥기를 다 읽으신 분들은, 읽고 또 공부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또 아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 욥기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이제 그걸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제 입장들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처음에 이 시편 6편이 이 시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보다는 정말 알지 못하는,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을 내가 과연 뭘 했지라고 생각했을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를 들어서 욥의 그 고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뭐 어떤 긴급한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불을 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불이 난 곳에 건물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데 베테랑 소방관이 있고 초짜 소방관이 있는데, 이 초짜 소방관이 막 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막 당황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위에서 지붕에 천정에서는 막 나무들이 불꽃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 베테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쳐야 되죠. 그 사람이 뭘 크게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생명과 거기에 또 불 중에 있는 구해내야 될 사람들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별로 괜찮은 행동이라도 거기에서는 막 엄청난 정말 야단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쟁의 상황 생각하면 뭐 너무나 명확하죠. 전쟁의 상황에서 포를 쏘아야 되는데, 포를 쏘아야 될 때에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를 쏘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그걸 정신을 차리고 포를 제대로 쏘아야 아군을 보호하고 적군을 무찌를 건데, 그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이제 군생활 했던 군대는 155mm 포였는데, 굉장히 큽니다. 155mm라는 것이 포탄이 이제 이렇게 155mm 이런 포탄, 그런 것을 이제 포신에 집어넣어서 이제 발사를 하니까 그게 뭐 이 크거든요. 포탄이 뒤에 장약이라고 그거를 날려보내는 이제 화약이까지 하면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발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긴급하게 이제 막 당장 뭐 아군이 막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급박하잖아요. 당장 막 적군이 막 우리 군인들을 막 공격하고 당장에 막 적이 바로 앞에 와 있으면은 얼른 포를 쏘아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긴급
방열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간에 긴급하게 포를 발사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갑자기 팍 해서 준비해서 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를 발사하니까 포를 받치고 지지하고 있는 그 쉐를 포다리라는데, 그 포다리가요, 그 포를 팍 발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고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탁 벌려가지고 밑에 탁 놓고 빨리 발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팍 하면서 위험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빨리 팍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럴 때는 뭐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치고 막 정신 차리려 하고 막 어떤 때는 한 차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일 나거든요. 실제로 우리 부대에서 저 후임병 중에 하나가 그걸 하다가 잘못 자기 다리에 그걸 올렸어요. 다리가 거기 깔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등병이었는데 결국은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까지 내려갔다, 저는 전방 쪽에 있었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결국은 진해에 있는 병원까지 내려갔다가 제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관리자 하는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어떤 때는 한 차례 때리고 그 맞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포를 쏴야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적들을 무찌르고 우리 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어려움, 정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시인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인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이 시인이 가져온 첫 번째가 질병이었습니다. 질병. 병이 왔다고요. 우리가 병이 오면 어떤 병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어떤 병은 너무너무 아파요. 병들면 아프죠. 그런데 그 병들 중에 좀 덜 아픈 병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막 견딜만 한데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정말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이 시인이 그런 큰 질병을 당한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이 아팠던 거예요. 질병의 고통을 1절, 2절에 호소하고 있는데, 수척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수척이요, 우리가 뭐 얼굴 좀 안 됐다, 그런 거 수척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될 때 원래 말은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져 있다,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져 있다, 뼈가 떨린다, 그렇게 하는데, 뼈가 떨린다, 이것은요 뼈가 부서진다, 그런 말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뼈 부러져 보셨어요? 저는 뼈 부러져 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리 부러졌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팔이, 그때는 금이 갔지만 두 군데가 금이 가는 상당히 큰 부상이었죠. 골절을 당하고. 제가요, 그때가 아무 어린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때의 아픈 기억이 나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 통증의 그 기억이 있다고. 물론 뭐, 기억이 채색되어서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그 통증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게 뭐 너무 아파서 약간 쇼크가 오더라고요. 약간 깜깜해지기도 하고, 막,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그 아픔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질병은 이 시인이 당하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는. 그래서 이 시인이 아이고 진짜 죽을 지경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시에도 보면 5절에 사망 중에서 세월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 정말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사망 세월인 죽음의 세계 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정말 오늘 내일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아팠다. 그 다음에요, 이 시인이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눈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렇게 내 눈이 어두워졌다 할 때 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그런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시인이 당하는 이 극한 질병의 고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적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질병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조롱하고 조소했던 거예요. 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하하하하 잘됐다.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예수 믿는다고 의로운 척하고 정직한 척하더니 우리는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정직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꼴 보기 싫더니 병 잘 걸렸다. 잘 걸렸어. 아이고 고소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몸이 병들면 마음도 힘든데, 그 마음 힘든데, 그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처에 식초를 뿌리듯이. 그렇게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정말 어려움에 어려움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의 이 질병의 고통과 악인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것이 순간이 아니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죠. 하나님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효자는 있죠. 그런데 오랜 병이 걸려 있으면 효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병이 들면 자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계속되는데 그게 고통이고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만성 질병은 견딜만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가족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저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표현이 좀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힘든데 내일 끝날 거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힘들어. 그런데 내일 또 모레도 계속될 것 같아요.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데 그 질병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의 고통이, 몸의 고통이 힘들고 아픈데 그 마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그 질병 당한 것이 보면서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서 악담을 퍼부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계속되는 거. 계속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얼른 좀 끝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악담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아픈 나를 두고 신세한탄을 해야 되는가요? 아픈 가족을 두고 신세한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그 상황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생명을 끊어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시인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게 이 시입니다. 이 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시인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탄식하여 피곤하다. 탄식하고 울고 불고 탄식하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침상을 띄우며, 이게 아마 옛날에 저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매주 만들 때 매주 띄운다 그랬거든요. 콩으로 매주를 만들어요. 된장 만들기 전에 매주를 만들거든요. 콩으로 매주를 만드는데 그거 매주 띄운다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콩을 이렇게 발효시키듯이 그 침상이 이렇게 발효됐나 보다. 그런 생각. 무식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침상을 띄운다 그러니까 아이고 매주를 이렇게 쓰듯이 그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축축해가지고 그렇게 그래 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그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봐서 이렇게 잘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저처럼까지는 생각 안 하셨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만 꼭 되게 무식하라는 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 이미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배를 띄우잖아요. 강에 배를 띄우잖아요. 호수에 보트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요. 밤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기 침상이 그 자기가 흘린 눈물에 둥둥 떠가는 것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울며 불며 밤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배처럼 둥둥 띄우네요. 이런 말이에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말은요. 적신다. 여기서 적신다는 녹인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눈물을 너무 펑펑 쏟아서 눈물 속에 내 요가 잠겨서 요가 살살살살 이렇게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내 울음소리 그렇게 얘기해요. 내 울음소리. 울음소리 뭡니까? 이 울음소리.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엉엉거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4절에 보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시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원수의 그 조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돌아와 주셔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수고라는 말. 돌아와 주십시오. 수고라. 이 워드플레이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전에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요. 저는 뭐 실력은 없지만 원어 성경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읽게 된 복을 받았어. 이런 게 보여서 얼마나 제가 참 은혜를 받는지. 여기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요. 이 말이 샤파 아도나이 그런 말이에요. 샤파 아도나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요. 샤파 아도나이 샤파 여호와예요. 이 샤파 여호와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여러분 약간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 여러 가지로 계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내가 이집트에 내린 그 질병을 너에게 다시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 샤파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호와 샤파, 그건 사실 아도나이 샤파, 그리고 여호라 발음 안 하니까 여호와 샤파가요. 샤파 여호와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치료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고통당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큽니다.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만들고 부르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 우는데 무슨 뭐가 그게 있겠어요. 내 형편을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울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시인이요, 시인이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기도의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시인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오래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할 때에 고백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할렐루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구나. 그 확신이 생기면 기도는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치유가 있든 없든 뭐 어떻고 저떻든 간에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그러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시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다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들으심은 뭐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미 됐든 안 됐든 이미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을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시인의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에 재미있는 이 워드프레이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2절, 3절에 내가 떨었다라는 말을 쓰고 10절에 그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오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10절에 대적들이 돌아가게 된다. 물러가게 된다.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다른 단어이지만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수부하시면 대적들이 수부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워드프레이거든요. 네, 하여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물러간다. 그런 시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삶의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주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당해야 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십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떨지 않고 평안케 되고 원수들이 떨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무지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의 확신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